얼마 전에 진주노회에서 교제하는 한 목사님에게 카톡에서 사진을 하나 제가 전송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주 큰 나무죠. 이제 다시 그거 없애도 됩니다. 이분이 그 진주에서 살고 있는데 항상 집 앞에서 나가다 보면 아파트 앞에 이렇게 나무가 크게 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겉보기에 멀쩡한데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진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보니까 밑둥이, 뿌리가 뽑힌 게 아니라 밑둥이 다 썩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던 그 나무가 바람이 부니까 콱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 안으로부터 온갖 장류에 썩어진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작은 바람에도 그냥 내가 자빠지는 이 나무처럼 그렇게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도전을 제가 받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우리가 나무처럼 튼튼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속을 돌아볼 때에 내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고 썩어진 것들로 가득해서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분별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마음이 늘 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진주 동강교회를 개척해서 일대 목사로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진주 동강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이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제가 거기에 쏟았던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빌립보 교회의 그런 친밀한 관계들이 있는데 들려지는 소식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해라 이러면서 분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좀 분별하며 사는 그런 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마지막 시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사랑이 식어지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틀림없이 우리의 사랑이 예전보다는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배교가 일어나는데 배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시대가 오는데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에 포놈펜에 그 짱내 교회가 처음에 위치했던 장소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말이죠.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빈민촌이 밀려나가면서 거기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상층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에 흥미를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더라고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권세 있는 이름이요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존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돈하고 이걸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주님을 배교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속에서 전쟁도 일어나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구석구석에서 아프리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남미에서 일어나고 이런 어떤 어지러운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나이에도
이런 여름 날씨를 제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수시로 비가 내리면 수시로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비가 오고 사무실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어느샌가 비가 가득 와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남극과 북극의 모든 얼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물에 잠기는 도시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말씀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저쪽으로 가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라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에 우리가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마지막 시대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말은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의 뜻이 뭔가 하면 네가 직접 테스트해서 그것을 입증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지금 내 신앙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들을 시험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볼 때나 또는 기상이변을 볼 때나 교회의 현상들을 볼 때나 이런 것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겠구나, 주님 오시겠구나. 그래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처럼 겉은 멀쩡한데 안으로부터 썩어서 작은 바람에 자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튼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미련한 자 5명은 등불은 있었는데 기름 준비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불도 있고 기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등불이 다 꺼져버렸는데 신랑이 그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다시 부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뭐 하는 시대였냐? 기름 준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 잘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착 하나님께 가져가면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 믿어요. 두 번째 믿어요. 근데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시겠나? 내 시대에는 안 올 거야.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고달프지 않으니 주님 안 오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그 안에 내 심령 안에를 다 마치 벌레가 나무를 파먹듯이 내 믿음과 신앙을 다 갉아먹어 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바람이 불 때 자빠져 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11절 말씀같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일을 그리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정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셔야 합니다. 붙들 것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붙들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 대답이 시원찮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삽시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그 말의 밑에 성경 밑에 보면 숫자가 있고 거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1.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극히 선한 것과 지극히 선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과 지극히 선하지 않은 것은 간단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지극히 선하지 않은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영적 우위에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입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조직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증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고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열려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찬송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겁니까? 맞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이 큰일인 것이죠. 죽음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천국과 지옥 앞에서 내 인생 끝나는 날 지옥이 활짝 펼쳐진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가고 오는 것은 순서대로 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의로운 자는, 예수 믿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마귀가 계속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 그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럴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은 뭘까?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 읽지는 안 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선한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 복음이 뭐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이러는 것 전부가 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자에게 찬물을 한 그릇 대접해도 그는 뭐를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 마지막 시대에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주께 드렸던 그 모든 헌신과 충성을 주께서 기억하시니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가실 수 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받은 그 귀한 은혜를 무언가라도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시기를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는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뜻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복음 전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성도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것은 복음에 참여하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가도록.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옆에 계시는 분한테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십시오. 항상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앉은 사람은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자, 보시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지금 한 번 더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바로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게 이거예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만 교회 오면 사랑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그 귀한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부터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의 주의 사랑을 회복해서 성도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랑의 고백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분별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수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선생님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참다 못 참아서 지금 이제 광장으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권위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다른 권위가 어떻게 존재가 되겠습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우리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무너지고 있죠. 기도 생활 무너지고 있죠. 주일 성수 말해 뭐합니까? 충성과 헌신과 모든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무너지는 속에서도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 가야 돼요. 바른 길. 마지막 시대에 어그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간다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길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 있어요.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고 꼭 나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 다른 사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넓은 길 막 가고 있는데 꼭 나는 이 좁은 길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는 건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내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 의의 열매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어려운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한 목사님이 회개하는 글을 봤어요. 이 목사님이 초신자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우연히 가게 되고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갔더니 주유소 사장님이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기름을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앉아있는 초신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 자기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보고는 뭐라는가 하면 사장님 얼마 넣어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초신자에게서는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나에게는 왜 사장님이라 했을까? 이 우연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내 얼굴 속에서 목사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의의 열매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의 향기를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교회 다녔나? 이런 말을 들었게 되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할 때가 되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듣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왜 물으십니까? 아니, 당신의 말과 얼굴 속에서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겠죠?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길을 걸어갈 때 저보고 아저씨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아저씨, 뭐 이렇게. 사장님, 뭐 이러면 아저씨.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 정말 필요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진짜 예수 믿는 길인지를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입증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뭘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중간은 없습니다. 감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밤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개는 뭐를 낳습니까? 개새끼라면 안 됩니다. 강아지를 낳습니다. 그럼 소는 뭘 낳습니까?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하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을 보십시오. 그 큰 나무가 그냥 자빠졌지 않습니까? 뿌리채 뽑힌 거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밑둥이 잘라져서 자빠진 거예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안에 막 개미하고 벌레가 바글바글해서 안에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겉은 멀쩡하지만 내 속이 세상적인 것과 악한 원수 마귀의 것으로 가득 차서 썩어 있다면 작은 바람에도 자빠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끝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은 점검 면류관을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주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의 상급을 받으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